자, 오늘은 토요일하고 주일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주일 48절까지 19장. 오늘은 문화 비유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우신 장면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1월 15일 토요일 1월 15일 1월 16일 토요일 주일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자,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삭개오, 그죠? 삭개오부터 했죠? 자, 삭개오 둘이 만나야 된다 그랬죠? 찾는 이와 찾는 자가 반드시 만나야 되고, 삭개오 숨을 때 참 그죠? 공교롭게 또 아주 눈에 잘 띄게 숨었다. 왜? 키는 작고 사람은 많으니 선택한 곳이 나무인데 자기 혼자만 눈에 띄는, 그죠? 이런.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아예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 만나러 들어갔죠. 왜냐하면 찾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주님 눈에 가장 잘 띈다 그랬어요. 확 이게 뜨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 그게 이제 문화 비유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으면 아주 예수님 눈에 너무너무 잘 띄어가지고 반드시 찾아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별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진짜 갈급하다. 찾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저 인천 기독교 연합회 주일학교 그 연합회에서 저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연결돼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왜 가야 되냐면 거기 저를 초청하시는 전도사님, 여전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지만 지금 그분은 지금 파워하우스 계속 오시고요. 드디어 올해 좀 이렇게 이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작정을 했는데, 무슨 작정을 했냐면 묵상한 거 매일매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기. 그래서 지금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사역자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상하는 게 일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교육자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일이 없는데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 여러분 궁금하셨죠? 그거 오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방금 전에 삭개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벌써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그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 정리해 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설교를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기겁을 하고 교회를 떠나겠죠. 그죠? 그리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관원장이었으니까 토색한 게 많겠죠. 갚겠습니다. 그런 건 왜 얘기를 해? 아니, 토색한 것이 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해? 그죠? 토색한 게 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하니? 갚겠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토색한 일이 없는데. 세리 관원장이잖아. 토색한 일이 왜 없겠어? 예수님 몰랐는데.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어떻게 살았는지 뻔해. 그래서 토색한 얘기를 왜 하냐고. 토색한 일이 없는데 갚겠다는 왜 얘기하냐고. 토색했겠지. 그럼 재산 절반 다 하고
4배나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에 있어서 거의 다 이렇게 다 내보내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는 무슨 정신으로 일했을까요? 그죠? 그게 이렇게 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화 비유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컬처 같네. 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음대로 하겠습니다. 미나라고 하겠습니다. 자꾸 문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미나예요. 미나 원어로는. 그래서 열 미나를 이제 존귀한 자가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각자 똑같이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10미나를 줬단 말이에요. 한 미나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 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못 우리가 본 거예요. 잘 봐봐요. 그 종을 불러 은화 면 문화를 줬어요. 10미나잖아요. 10미나를 받았거든. 그리고 우리 한 문화를 받았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10명의 종이 10미나를 받았어요. 여기 나오잖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이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말을 할 땐 이렇게 말해.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문화는 몇 개 받았어? 그럼 한 미나는 100 드라크마야.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드라크마, 1 데나리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 문화를 받았다, 미나를 받았다는 얘기는 곱하기 100 곱하기 열 해야 되는 거야. 1000이지. 그러면 1000 데나리온. 노동자가 1000일 동안 1년은 365일. 오케이? 2년 365일 약 뭐예요?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일해야 되는 돈을 이 종들에게 받았으니까 이 종들이 받은 문화는 그렇게 작은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귀한 많은 양의 이 미나를 맡겨주셨죠.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 장사를 해라. 그런데 이 백성은 뒤로 사신 보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싫습니다 라고 해서 전령들을 보냈죠.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남긴 사람, 못 남긴 사람, 그리고 왕위가 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남긴 사람, 남긴 사람들 중에서도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 그리고 이 존귀한 자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은 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던 사람은 그냥 수건에 싸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뺏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미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더해서 줘라.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문화가 뭐냐? 장사해라, 사업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잖아요. 문화가 뭐 같아요? 특징은 뭐냐면 달란트는 서로 차별 있게 줬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어떤 사람은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그냥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복음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더 알고 더 막 깊이 알고 말씀 이렇게 하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은 건 1달란트밖에 안 된단 말이야. 1달란트 받은 데에서 그냥 그거 남기려고 열심히 선교를 하던 전도를 하던 교회를 하던 그냥 그 받은 것대로 열심히 남기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깊이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집사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어때? 하는 일이 능력치도 다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도도 다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도 다르잖아.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아니 복음 말고요. 복음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이.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은 게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오케이 좋아. 그 1달란트 받은 거 내 뜻이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거에서 열심히 네가 장사해서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유 저거 예수도 모르고 저거 아유 저거 아닌데 저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그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수도 깊이 알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치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똥 말 똥 이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오질 않는데 말씀이에요 라는데 달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알길 원하고 더 갖길 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가 싫은 사람들이야. 그죠? 내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가 왕이라 그런다. 지가 왕이 그 나도 인정해준다. 왜? 5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진짜 나타나야지 속이 시원한 거고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아니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막 회개하고 성령께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을 갖고 답답하고 그러지. 웬만한 사람 그런 걸 답답하게 생각하겠냐고. 이렇게 살기 싫고 이렇게 죄짓고 살기 싫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맨날 열정으로 튀어올라오고 그죠? 맨날 거룩밴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를 딱 가르쳐 주니까 이제 예수 이거야 이거 그냥 바등바등해서 고쳐 거룩이야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이렇게 사셨네 다 갖다 버려 예수님이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5달란트 받았으니까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처럼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길 것도 어떻게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지. 사람 살리는 것도 더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 500억이 있는 사람하고 5만 원이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달라요. 힘도 다르고요. 매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수 있고요. 알겠어요? 팔 수 있는 물건도 굉장히 많고요. 왔다 갔다 하는 단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알겠죠? 그게 달란트 비유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그만큼 많이 남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간 이걸 고스란히 전달해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야. 그럼 문화 비유는 지금 다 똑같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적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은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받아요. 목사나, 그죠? 성도나, 선교사님이나, 교수님이나, 그죠? 하여튼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다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 받았고, 공평이야. 똑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알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이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둥바둥 막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장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아주 막 인생을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화 받은 사람은 똑같이 받았는데 이걸 그냥 쌓아놓은 사람은, 남기지를 못한 사람은 뭐냐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예수의 이름이네. 예수의 이름이네. 예수의 이름이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 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막 예수의 이름 더 알려고 그러고 막 해가지고 진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막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변의 모든 주변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야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이네. 그런데 이거보다는 내가 재밌는 건 뭐야? 내가 재밌는 건 돈 버는 일. 내가 재밌는 거는 이거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치?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수건에 싸가지고 하나도 남기지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열문화가 뭔가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한 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서 장례식을 딱 치르냐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죠? 살아가는 내 섬김의 삶들 또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 내 희생들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내 돈도 허퉁대 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남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 이웃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웃의 바운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바깥까지 그 영역이 막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 가족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 가족을 막 깨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전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수 믿어, 그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전도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내 교회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내 교회를 세우겠죠. 그죠?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를.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운더리가 이제 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가가지고 네팔 또 어디 캄보디아, 베트남 사역자들 모아놓고
그죠? 모아놓고 막 하나님 말씀 제자 훈련 막 시키고 외국까지 마치 그 현숙한 여인처럼 잠언에 그죠? 자, 지금 이 사람 이거를 내가 한번 이걸 번호를 매겨봤더니 영역이 10가지의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똑같이 받았죠. 예수의 이름은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영향력이 삶 속에서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의 섬김, 사랑, 돈, 이웃, 가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교회, 민족과 열방까지 그 사람들은 열 문화를 이렇게 영향력 있게 딱 예수의 이름을 다 똑같이 받았는데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의 이름을 알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진짜 제대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막 남기는 영역 속에서 막 그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비교하자면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다 똑같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들고 파가지고 그죠? 이게 실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저 때문에 지금 묵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이건 문화를 남기는 거 안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죠. 먼저 우리 가족부터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족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 말씀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내 이웃들은 그죠? 내 돈은요? 내 교회는? 나의 전도는? 저의 복음은? 십자가 캠프 하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하는 일들이 많죠. 또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 나가서 외국 목회자들 또 통역 써가면서 열심히 말씀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어때요? 이 문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가지고 좀 오로지 지금 제자들처럼 그죠?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웃들에게 뭐 하겠어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돈도 주고 그러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가 아닌 게 어딨냐고.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를 먹으라고 그러지 가족들에게 내가 뭐 다른 스테이크는 잘 못 먹여. 스테이크 잘 못 먹어봤지? 근데 예수는 계속 먹이고 계속 내 가족, 내 교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열 문화. 여러분의 바운드리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다섯 문화 한번 줄여볼까요? 여기서 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그냥 좀 이렇게 사는 다섯 문화를 한번 좁혀봤더니 예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 그리고 내 섬김 내 가족 또는 내 돈 내 교회 바운더리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문화 정도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솔직히 해봐. 여러분은 열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 다섯 문화 쪽으로 가고 싶어? 그냥 쌓아두고 싶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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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속에서는 하고 싶은 거지 속에선 그렇게까지 내가 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 다섯 문화야. 근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열 문화를 남기고 싶지.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을 갖고 못한디 놀고 있어요. 못한디 뭐하라고? 한 푼이라도 장사해서 벌어야지. 못한디 조금 있으면 늙어 없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관절이 닳아. 계단도 잘 못 올라.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못한지 이렇게 살아? 그렇지?
한 명이라도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냥 눈이 작아가지고 나는 자세히 봐. 누가 말씀 보지? 누가 지금 박상선 걸렸어. 저거 걸렸어. 완전히 완전 저 걸려. 넌 딱 걸렸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내가. 이러면서 그냥 막 노리고 있고 그냥 막 착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잘 먹고 살면 뭐 할 거예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국에서 진짜 아우 야 진짜 정말 천국 우리 집 구경 와. 구경은 시켜준다. 살지는 못해. 그래서 또 문지기 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남긴 거 따라서 이렇게 다 결정되는 거지 무슨 뭐 문지기 한다. 야,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신앙 유지하면서 이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인생도 있고 인생이 진짜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뺏긴다는 얘기가 하는 게 나와.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벌써 이 종기한 자, 이 귀인이 누군지 알잖아. 예수님이잖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본문을 입각해서 잘 생각해 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야. 지금 당장 아니.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내가 올 거야. 그 가운데 인터벌이 있어.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이 있어. 그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의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올 때 네가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그때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그 전이죠 지금. 그 이 중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미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이 미나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막 자세가 이래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막 알려고 그러고 아 이거야? 이야 놀랍네. 아니 지금 사도행전이 전 세계 깜깜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여기서부터 지금 폭발된 거야? 시작이 된 거야? 아 몰랐네. 와. 그 12제자는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시네. 전 세계에 이들로 말미암아 독일이 있고 이들로 말미암아 프랑스가 있고 이들로 말미암아 영국이 청교도가 있고 이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있는 거네. 으아.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배워가면서 그냥 막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야. 근데 막 하라고 그러고 묵상했냐 그러고 세이야 일본 가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 뭐든지 뱀 있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다고 말씀이 누가 그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일본을 가려고 네가 그러냐. 너는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수건에다가 쌓으려고 내기야 어떻게 하냐 너 왜 그러는 거냐. 예수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인생 그래서 너희들에게 인생이야. 다 똑같은 인생을 받았어. 예수의 이름을 준 예수의 이름을 안 인생들을 똑같이 받았어. 똑같이 받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묘비에 적혀진 이름은 적혀진 그 문구는 다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뭐 다 좋게 써주지 뭐. 근데 실상은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다 알잖아. 어떤 인생 살다 갔는지. 말은 그냥 참 부자처럼 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는 또 장례 예배 때 할 수는 없잖아. 참 자녀들 건사 잘하시고
참 자녀들 잘 기르셨습니다. 그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잘 배웁시다. 뭐 이런 얘기를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열무나 남긴 사람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될 것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살다 가셨는지. 그죠? 제자 이동포 여기 잠들다. 적어줘 거기다가 열무나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여기 잠들다. 아 이거 유언이 되려나 모르겠다. 아니 뭐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살다 간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냥 성도 누구 성도 그 흔한 잡사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에 맡겨진 문화, 여러분의 인생 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인생 사는 게 다르대요?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런 걸 가지고 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 나중에 이게 고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겼는데 이 권위는 뭐냐고. 당연히 천국에서의 권위겠지. 주님이 오실 때는 어느 때야? 세상 끝날 때잖아. 그런데 뭘 또 다스려? 그럼 어디에서 다스리는 걸 얘기하겠어? 그래 천국에서 다스릴 거니 그 연결되는 거. 주님이 오시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에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보래요. 알겠죠? 예수의 이름 그러면 이걸 대충 받지 말고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너도 이제 나이가 청년이잖아. 맨날 애처럼 띵가 엄마 이렇게 살지 말고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 그럼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겠니? 세례 요한 최고의 인생. 나는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나는 아니라 예수를 알고 정확히 알아서 예수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사람. 최고의 인생. 그리고 빨리 주님한테 가는 거지. 그죠? 감옥에 갇혔어도 제자들 보내가지고 질문을 또다시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천국에 계속 천국을 막 침노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받았잖아. 정신 차려. 예수 이름 받아서 좀 장사해든지 좀 예수 가르쳐 주는데 졸고 앉아 있고 그럼 되냐? 그러니까 봐봐, 한번 잘 봐봐,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 건지. 그게 지금 문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봐봐.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꿈을 꿨는지 분명 우리 교회 청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다가 무슨 필터 이게 다 돼가지고 이좀 가져오라니까 이 남자애들 3명 있고 여자애들 3명인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오히려 공격을 하더라고. 말로만 친밀하고 뭐 저렇게 사역을 하시네 이러면서. 아니 필터 좀 가서 가져오라니까 오히려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꿈이야.
그 얘는 왜 꿈을 우리 교회 애들이 전이 아니야. 안심해. 남자애들 3명, 여자 3명이었는데 전혀 완전히 그냥 단맛이었어 걔네들. 그게 바로 여기 한문화. 그냥 쌓아놓은 사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뭐라고? 이렇게 내가 뭐를 맡겼는데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데 오히려 와 나를 중상모략을 하더라고요. 나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아닌데? 나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아닌데? 걔가 그렇게 나를 욕을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그 청년이. 나 아닌데?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도둑놈인가? 도둑놈인가? 야,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이거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내가 이자를 받지. 그래서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아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줬어 안 줬어? 줬지? 줬어? 그래서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투자를 했지. 줬잖아.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 너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 너 살려줬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안 줬다는 거야. 심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주인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내 꿍꿍하고 똑같죠. 그래?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내가 그럼 이자를 받아야지. 근데 분명히 돈이 있었잖아. 그럼 이거 해가지고 내가 맡겨서 내가 심어야 되잖아. 내가 은행에다 심어가지고 그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시간도, 그죠? 이 땅에서 내리는 비까지도. 내 전에 무슨 설교할 때 내가 그 얘기하는데 빼먹었어. 응? 그러면 너 앞으로 이게 네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 네 거라고 쳐. 그러면 하나님 거 있잖아. 하나님 거. 그거 너 세금 내고 살아. 무슨 세금? 빚세. 태양세. 태양열세 내놔. 또 뭐 있어? 공기세, 산소세. 그리고 산. 네가 심었어? 산세. 그치? 다 내놔 빨리. 그잖아. 그리고 밤 이슬세도 있어. 지독하지 않니? 다 긁어모아. 하나님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인생에 준 게 네 재능 누가 줬어? 너 이렇게 디자인 잘하는 거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너 그걸로 먹고 살잖아. 너 미적인 감각 누가 줬어? 그래서 파이디언 빚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는 이거 터는 거 누가 줬어? 나 이거 털어서 먹고 산다 내가 진짜. 말씀 잘 보는 사 누가 줬어? 주님이 줬고. 내가 오늘 감사한 건 뭐 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이거 깨닫고 어떤 분 계시는데요. 주의 종으로 부른 분 아니거든요. 그분은요. 이거에 관심이 없대요. 자 봐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목사를 하고 있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봐라.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모님만 나하고 이름해가지고 감사원금 내가 했어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꽂혀서 말씀을 배우려고 그런대요. 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주의 종으로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내가 관심이 어디에 꽂히는 거야? 주의 종이니까 말씀에 꽂히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꽂히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열심히 이거를 알려고 그러고 이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매겨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것보다는 다른 게 재미있대요. 그래서 말씀 파워하우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 심령 자체가 달라. 하나님이 준 게 왜 없어? 네가 갖고 있는 거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 거잖아. 더군다나 지옥 갈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까지 주셨잖아. 구원도 주셨잖아. 그잖아. 그러면 주님이 심었네. 그럼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받고 주님 거를 받고 1000 드라크마를 받고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이 사람은 그럼 뭐 한 거야 살 동안. 나중에 장례 치를 동안 뭐 한 거야.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얼굴 내미는 사역, 그죠? 이런 거 열심히 하다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이 주라 그러니까 저 있는데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럼 있는 게 뭐겠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그지? 그런 사람은 더 받아 덜 받아? 더 받는 거야. 그러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뺏긴다는 얘기 뭐냐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니까? 이거는 안 주는 것과 내 상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야. 자 봐봐.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 얻어지는 것도 없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이 앉아있는 건데 뭘 얻어가겠어.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뺏어서 이쪽에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줘도 모르고, 그죠? 열심도 없고,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이걸 남기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계속 만나주고 이 사람한테는 계속 만나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왜 만나줘? 네 목적이 성경이 아니잖아. 네 목적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잖아. 근데 너를 왜 만나줘서 너에게 뭐를 가르쳐 주겠냐고. 아예 앉을 때부터 관심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겠냐고. 네 곡괭이가 무뎌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뒤지는 사람하고 진짜 날카로운 곡괭이 가지고 큰 곡괭이 가지고 그냥 푹 하고 찍어서 그냥 막 하는 사람하고 누가 발견하고 누가 샘을 파겠냐고.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마음에 열정이 없는데 그냥 뭐 있어? 그냥 아무 장난하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 쑤셔보고. 너 잠깐만 이거 안 되네. 이거 뭐 좀 가져와봐. 뭐 없냐? 안 되겠네. 저 내가 돈 줄 테니까 포크레인 좀 불러와봐라. 들이 갖다가 파버려요. 그냥 이게 다 파버려요. 내 돈 줄게 가져와. 다 파버려. 여기 보물이 숨겨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버리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그 나뭇가지 까짝까짝까짝까짝 가지고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 있는 자는 내가 만나줄 거고 그리고 별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만나줄 거다. 알겠니? 그래서 안 만나지는 것은 열정이 없기 때문이고 마음 자세부터가 완전히 틀려 먹었기 때문에 발견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발견되겠어? 발견된들 그걸 마음에 담아? 버리지?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만나죠?
너 몇 번 버렸어? 지금 말씀을 몇 번 버렸냐고.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거 딱 가리고 딱 버리고, 가리고 딱 버리고, 가리고 딱 버리고. 근데 왜 만나주겠어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현명하신 줄 알아요? 사람을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돼?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거 아니면 저는 죽겠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거 아니면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공 가지고 노는 사람. 그리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준 사람. 그치? 이런 사람 가지고 축구를 시키면 감독이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지. 그런데 싫어하는 게 둥근 공이야. 그런 애들 불러다 놓고, 그리고 꼼지락거리는 거,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싫어. 먹는 거 좋지. 그치?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걔네들 데리고 국가대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감독이 잘못한 거야. 감독이 바보라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요? 되는 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면 될 놈을 데리고 와. 될 놈을. 말씀에 반응하는 놈을 데리고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 아무나 다 받아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 불평하는 사람, 그지? 하기 싫은 사람. 아니 말씀이 싫은데 계속 나보고 말씀 보라 그러고.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까지 앉혀놓고 여기 막 그냥. 응? 민서야,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 응? 그림 그리는 거야?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들어야지. 잘 들어봐. 유겸아, 알겠지? 애들까지 다 앉혀놓고 뭐 하는지.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내가 피곤하겠냐고. 우리 성도들은 금요일까지 딱 설교했는데 토요일날 더 할게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야? 이런. 진짜 그런다니까요. 근데 토요일 더 할까요? 그러면 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밥만 받아. 나쁜 밥 받지 말고. 왜? 말을 안 들어먹잖아. 응? 그리고 예수가 싫은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응? 아니 예수가 싫은데 예수가 좋은 곳에 앉으면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고문이다, 고문. 그잖아. 예수가 싫은데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응? 적당히 믿는 곳으로 가야지. 정말 예수가 좋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만 부르니까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튼튼하고. 응?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나?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나? 응? 지겨워하는 애는 우리 재혁이밖에 없어. 와, 2시간쯤 대충 하시. 아주 요것만 간단히. 이래. 걔가 얼마나 힘드냐? 주일 예배를 2시간을 하니까. 집에서 잘 가르쳐? 아무것도 모르는, 당연히 그럼 지겹지. 그럼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한테 거기서 그럼 고문이지. 그거를 그 집에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야단만 칠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죽이는 사람은 뺏어서 죽인 주는데 안 죽여요. 근데 여기서 죽이는 사람은 왕위를 가지고 오는 걸 싫어하는 백성들 있죠. 예수께서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여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 얘네들은 죽여요. 저놈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문화 비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막 튀어오르는 사람 맞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자기 삶 정리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주일 본문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에 기억나요? 그리고 그 얘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지.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실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이거 봐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거야. 어때? 예수님은 지금 왕위를 받으시려고 왕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하시려고 지금 가지. 어때요? 전혀 열무나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이런 분이 있는 거야. 죽으려고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거 이해해요? 막 맞으면서도 웃으시고. 왜?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 다 산다 이거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사망은 완전히 허리가 완전히 죽는 거야. 사망은. 그러니 적극적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늘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피로 모든 그 진노가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하, 지극히 큰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 예수님도 이 뽐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여기 감나움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제자 둘을 먼저 보내시지. 그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이 무슨 도둑놈 같지? 남의 걸 그냥 함부로 그냥. 이게 남의 거야, 주님의 거야?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풀러서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 것도 문화 비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마음껏 주님께서 풀어서 쓰시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제자고, 제자는 여러분의 끈을 마음껏 풀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 알겠어요? 내가 그거 쓰겠어 그러면 내놔야 돼. 왜?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냐고. 안 돼요. 그러면 그 네 거네. 그럼 문화 묻어놓고 살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쓰겠다는데 그 뭘.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 비유 다음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여져서 이렇게 문화로 남겨드려야 되는 거지. 내 인생, 모든 인생 다 주님께 얼마든지 주님 쓰십시오.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같은 내 인생 주께서 풀어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내 위에 앉으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인생에 타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린 나귀 새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걸 푸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돼. 그래서 그때 풀었거든. 그랬더니 나귀가 이 나귀 원래는 주인인데 원래는 관례인이지. 이거 왜 풀어요? 주가 쓰시겠대요? 아 그래요? 쓰세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지. 그런데 내 건데 왜 써요? 이 사람들 도둑놈이네? 요러면 이제 뭔가 지금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원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지. 그런데 자연스러운 게 원래 뭐가 자연스러운 거면 가서 풀어서 해도 왜 이거 풀어요? 주가 쓰시겠다. 아 그래요? 안녕히 가셔요? 요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저 이거 말씀 진짜 여기 성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바로 이곳 6년 전인가 그때 5년 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이거 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15억 앞으로 이렇게 했거든. 나는 15억 앞으로 그랬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지고. 근데 나는 15억을 쓰려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 하라 해서 나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만의 간증이지. 나는 15억을 쓰려고 했으나 주는 나를 쓰셨다. 나를 쓰셔서 15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15억과 하나님 나라. 뭐 가질래? 하나님 나라. 나는 15억을 쓰려고 명령했으나 주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를 쓰리라. 주님은 내 등에 타시고 나를 밟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하여, 나의 보살핌 받는 나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거 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15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지금 차근차근 지금 계속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쓰려고 하는 것들,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한테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하고,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 같은 거 그런 거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추하잖아요. 인생의 가치가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아요? 여러분 추하잖아요. 그럼 흉악범하고 뭐가 달라요? 돈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이는 흉악범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돈을 위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요구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제자들 봐봐요. 이제 어떻게 되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이 겉옷을 벗으면 여기에 이제 홀로 된 통으로 된 속옷이 나오는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옷을 나귀 새끼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누구를 앉히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 또 어디다가 깔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로 밟고 가는 그 밑바닥, 땅바닥에다가 내 겉옷을 완전히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바로 그런 자만 평화의 날에 관한 일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자만 보살핌을 받는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긴 12제자인 게 아니라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막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서 봐봐요. 정확하게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하늘에 뭐라고요?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하늘의 평화. 그럼 뭐예요? 하늘의 평화는 평화에 관한 일. 여기 나오지. 하늘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평화에 관한 일, 보살핌 받는 날에 우리가 구원받아. 안 그렇게 되면 여기 43절이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보살핌을 받는 구원의 날이에요. 바로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아는 것이. 근데 이들은 원하지 않았죠. 이들은 죽였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다 죽고요. 주를 믿는 형제들만 살아남게 되어져. 우리의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어? 네가 쌓아오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네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 네 꿈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버드에 들어가면 뭐해? 곧 죽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죠. 보살핌을 받아야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죠. 이들에게 있어서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그들은 평화를 죽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죽였죠. 자기의 구원을 짓밟았죠. 침을 뱉었죠. 조롱을 뱉죠. 내 자식의 구원을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때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안전, 구원을 모르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그 예수를 죽였죠.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아유, 평화에 관한 일인데 보살핌을 받는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뭐가 보여요? 성이 불타고 자녀들이
매어 침을 당하고 지금 눈에 그런 장면들이 지금 쫙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금캐겠다고 다 망치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정없이 가루로 만드는 그게 지금 눈으로 지금 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말씀이 미리 얘기할 때 말씀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말씀께서 미리미리 말씀할 때 그때 그 음성 잘 듣고 잘 순종하면 평화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서 이제 이 세상 걱정하지 않고 살고 영원한 내세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봐봐요.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전 청결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수없이 처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끝나시고 이제 마지막 가실 때 성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하심으로 인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성전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한 자들 다시 한번 내쫓습니다. 이 얘기는 성전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을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열매를 맺음 내가 열심히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게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이제 끝나요. 열심히 주님은 걸음을 줬고 열심히 예수님은 말씀을 성전에서 부지런히 성전에서 가르쳤죠. 자, 그리고 47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강도의 소굴 그리고 또 가르쳐요. 그죠? 초창기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3년 동안 말씀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확인하셨죠? 누누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속 나오죠. 근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들어가서 이제 무화과 만나는 장면 아시죠? 무화과 나무 가서 숲 보면서 다시 이 사건 전에 무화과 보시고 지금 들어가는 저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뿌리부터 말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그 무화과를 완전히 저주해 버리시죠. 자, 가르치셨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또 꾀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이 하나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는 백성들이 다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죽이려고 막 꾀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지금 대제사장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자손까지 철저하게 망하죠. 저주받아. 이제 무서운 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을 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이 발생한 시간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시고 여전히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 차이가 틀리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의 편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버리면 평화에 관한 일, 보살피는 받는 날에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망가지는 인생이 되나? 그러나 예수께 사랑받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던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배 축복을 받고 천국에서 내세와 영생을 받고 이제는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런 힘쓰며 권세 있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10고을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문화 비유와 성전 청결 사건의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장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열방과 그 넘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열방과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가 쓰시겠다. 아멘. 저를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무나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